교회가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추석 주간에 추석을 맞이하는 바로 직전 주간이나 그 다음 주간에 지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예배, 저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절기이다. 한국교회가, 물론 한국교회뿐이 아니라 세계교회가 지금 부활주일, 그 다음에 매출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이 절기가요 희미해졌어요. 아마 민수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 하면은 유치원 때 정도만 돼도 성탄절이나 부활주일이나 그러면은 뭐 무용 준비하고 무슨 발표회 준비하고 축제였어요. 근데 현대화 되어 가면서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절기를 너무 희미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좀 마음이 좀 아픈데 사실은 이 절기가 회복되어야 돼요. 회복되어야 돼요. 추수감사절 장식하는데요. 큰 교회 같은 교회는, 제 친구가 있는 교회는, 저쪽에 있는 교회는 작년에 저도 이제 너무 예쁘게 꾸며놔서 사진을 찍었지만, 사모하고 우리하고 가서 찍었지만, 행사 때문에 간 김에 찍었지만 너무 과소비예요. 성탄절 장식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 최소의 경비로 해서 아름답게 드리면 좋죠. 좋은데 너무 과소비로 치장하는 식의 그런 장식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주는 게 더 낫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너무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판단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접촉점인 예배의 의미와 예배에 나아갈 때의 자세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외치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이잖아. 자, 오늘 제목을 통해서 첫 번째는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먼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기의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먼저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6년 동안 땅에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지만 제 7년째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의 안식년 규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토지의 안식년 규례를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인들이 경작하는 가나안 땅의 땅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안식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를 경작해서 수확을 거두지만 원래 그 땅의 주인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7년째가 되는 해에는 그 땅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린다는 의미에서 경작을 금지하고 땅을 묵혀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자신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재정은 목회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재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힘도 자신에게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결국 우리는 죄인의 것을 임의대로 사용하고 착복하고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신학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나눔과 기쁨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스러기라도 내 주머니에 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어디에서 기부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면은 내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내서 다 퍼줄 생각을 해요. 그건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시간, 육체의 생명까지 지금까지 오직 나를 위해 먼저 사용했던 태도를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칭찬과 더욱 큰 은혜를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날입니다. 오늘 바로 안식교인들이 얘기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 이 날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장 복된 날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에는 자신의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안식일 규정을 강조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할 때 하루씩 쉰다는 그것은 아마 그만큼 소득이 적어지고 뒤처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학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음식도 정성을 들여야 맛이 있고 먹는 사람이 즐거워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고 소화 잘 시켜야지. 그게 뭐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인간적으로 계산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일을 잘 지켰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주변 민족들보다 훨씬 풍요롭고 축복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여기서 정착하고 몇백 년, 몇천 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 양떼들을 지키면서 양떼들을 몰고 가서 풀 초장에다 띄워놓고는 그 풀을 다, 그 지역 풀을 다 먹으면 또 옮겨간단 말이에요. 천막을 뜯어서 옮겨가서 푸른 초장에다 또 천막을 쳐놓고 양떼들을 메우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사니까 축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지역의 많은 민족들보다 더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게 되면은, 드리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되게 살면은 어떻게 해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복되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숨가쁜 경쟁시대에 남들이 일주일 내내 일할 때에 하루를 쉰다는 게 얼마나 물질적으로는 손해겠어요. 예.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날 보내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인들 수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경험했던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급한데 쓸 때가 있어가지고 11조를 못 드린 적도 있고, 감사헌금도 못 드린 적이 있었어요.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매달 5만원 이상씩 드렸는데, 절기마다 그냥 감사헌금으로 5만원 이상 드렸고, 생일감사 따로 그런 감사를 따로 드렸는데, 그때 아마 우리 동생들 학비 공납금 때문에 제가 11조를 인마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2달인가? 근데요, 병원 갈 일도 생기고요, 돈 나갈 일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돈 나갈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쓸데없는 돈 나가는 입구를 막아주셔요. 그건 내가 체험한 거예요. 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가 그런 체험들은 한두 가지씩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병원 안 가게 해주시더라. 네. 아프지 않게 하시더라.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의 그 은혜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거칠어지잖아요. 집안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악해지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니까 나갈 물질 막아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그 다음에 언어를 부드럽게 하셔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삶에서. 그래서 이게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구나. 예.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는 걸 그렇게 저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바쁘고 스피디한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 현대 시대에 우리들이 안식일을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남들보다 뒤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적인 수학 공식에 빠지게 되면요,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의 삶과 힘과 축복을 받는 날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일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고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으로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감사와 경배로 나아가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네.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실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지도 탐나지도 않으시다는 사실을 우리 뇌리 속에 항상 입력해 두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시험이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다 생기는데, 마술같이 생기는데, 마술보다 더 현실감 있게 생기는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다면 예물을 요구하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람은 누구나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대상에게까지만 기꺼이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도 화려한 것도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의 마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보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또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와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깨끗한 심령임을 말씀합니다. 트럭으로 싣고 놓은 돈이요? 아니에요. 화려한 치장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심령을, 깨끗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깨끗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희생의 피는 유월절에 드리는 어린 양의 피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병과 누룩을 넣은 빵으로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죄는 함께 할 수 없음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빵이, 황집사님, 빵이 부드럽죠. 부드러워요. 근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뭐예요? 딱딱해요. 굳은 거는 이가 잘 안 들어갈 정도로 딱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누룩을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누룩은 뭐예요? 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편해지고자, 내가 우선 즐겁고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와 죄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상극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피를 구원함을 받은 성도와 죄 또한 함께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의 피를 구원함을 받는 성도의 삶에서 여전히 죄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주일만 되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들고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아예 성경을 안 들고 다녀요. 왜? 귀찮다. 그냥 교회에다 놓고 다녀요. 아니면 교회 빛이 요즘 막 시설 잘 해놓는 교회들을 보면요, 성경을 한 40-50권씩 비치를 해놔요. 교회 이름 딱 인쇄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에 처음 나온, 교회 비치용 성경은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나 어디 여행 가다가 주일을 지키려고 주일날 예배를 빼먹을 수 없으니까 가까운 교회에 들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비치용 성경은. 성도들은 성도들의 것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냥 편하고 쉽게 예배드리고 살려고요,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것도 귀찮아요.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전 삶을 드리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충만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께로 온전히 나아가고자 전진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기도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과 지역사회 보장의 일체 사역 위에도 주의 영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